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요?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우리 포스트잇에 나의 생각을 적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포스트잇과 펜을 나눠주시면 거기에 나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작성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BGM 좀 내려주시겠어요?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임의로 뽑아볼게요. 첫 번째로 작성한 친구는요, 나에게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작성해줬네요. 굉장히 어려운 글씨체로 작성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읽어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나에게 예배란 기쁨이다. 조금 더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들을. 나에게 예배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작성한 거 맞아요? 놀라운데요? 몇 개만 더 보시죠. 이번엔 끝쪽에 중학생 친구가 쓴 것 같은데 느낌이. 나에게 예배란 감사이다. 근데 아주 심플하게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궁금해져서 안 되겠어요. 하나만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 쪽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끝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제일 좀 연필로 쓴 것처럼 보이는 글씨로. 이거. 나에게 예배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작성해줬네요. 여러분 너무 잘 작성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마음을 표현해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아침이 되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아마 이곳에는 여러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오늘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의 등살을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습관에 따라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를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있는 모습은 정말로 소중해요. 잘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은 교회를 조금 다녀본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우물가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이 되면
기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날이 좀 선선해지고 해가 질 때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가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너무 특이하고 독특하게도 가장 뜨거운 낮 시간대인 정오에 우물가를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왜 바보같이 그 땡볕 밑을 걸어다니면서 우물가를 찾아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이 여인은 과거에 5명의 남자와 이혼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 역시도 정식적인 결혼을 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여인 어떻게 들려요? 이전에 5번을 이혼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동거하는 남자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닌데? 문제 있는 여인 아니야? 이런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녀의 처지를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100%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남자와 여자가 헤어진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서 그들이 어떤 사유로 이별을 하게 된 것인지 알 길은 없어요.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아기를 갖지 못해서 이혼을 당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재산 문제에 휩싸여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인지 우리는 알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을 때 그녀는 정말 어려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고대 중동 사회에서 여성이 이혼을 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절망적이고 낙담적인 상황이었어요. 생계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그녀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무참하게 버렸던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여인의 이혼은 전적으로 여인에게 있다기보다 어쩌면 남편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여자가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처럼 문제가 있는 여성, 문란한 여성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여인을 향해서 죄에 대해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성경이라는 말씀에서 8장을 살펴보면 가늠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가늠한 여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문란한 여자, 문제가 많은 여자, 죄 짓는 여자, 이혼당하기에 싼 여자라고 했으면 주님이 분명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런 문제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그런 아픔, 그런 사연을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5번 이혼한 여인, 그 사실만으로 그녀를 낙인 찍어버리고 그것으로 비난하고 그녀를 멀리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낮 시간대에 우물가를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낙담과 좌절 속에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가가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은 그녀가 처한 상황, 그녀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아픔들, 그리고 그녀의 깊은 고민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8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올바로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녀를 향해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물가를 향해서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첫 번째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나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나를 기다리신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시간을 써서 예배의 장소에 가고 내가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보세요. 그녀는 하나님을 대면할 자격도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녀를 먼저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주님을 만날 수도 주님을 예배할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로 여기 나온 것 같고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먼저 아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 손 내미신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행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먼저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없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에서는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됐는데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남쪽에 사는 사람은 시온산, 우리 시온이도 있는데 시온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아주 팽팽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 논쟁에 대한 답을 요구했던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냐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인 줄 알아요? 좀 전에 1번 밑에 보여주셨던 21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반복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르쳐 주신 예배거든요. 예배란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는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딴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 드리면 돼.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미강구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려면,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선생님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전도사님에게도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부모님에게도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어떤 장소, 어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도사님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앞으로 만날 예정인데 지금 전도사님 눈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너무 집중을 잘해줘가지고 이름을 뭐 얘기를 못하겠어요. 우리 중1 친구들을 만날 때 전도사님이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를 알아야 만날 때 서로 대화도 통하고 또 우리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잖아요. 만약에 만나가지고 전도사님이 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아니?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얘기만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잖아요. 내가 지금 9시에 청소년 부스에 오면 집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너무 귀한 모습이고 소중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자리에 몸만 나오는 걸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죠? 24절 말씀을 한번 전체를 보여주시겠어요? 두 가지가 뭐죠?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데 영과 진리. 다시 너무 지금 힘이 없어. 뭐라고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성경 모든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결코 놓칠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주님이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 함께 드리는 찬양,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듣는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나의 고백이 되어져요. 만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이 백날 찬양을 들어도, 미안해요, 백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찬양이 나의 고백으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그 찬양이 나의 가사말로 고백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하죠? 기도의 답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한번 따라해봐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말 믿으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제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찬양과 기도가 나의 고백으로
말씀이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살아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물론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선생님과 잘 지냈냐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왜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예배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과 진리였죠. 근데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구절이 등장해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곧 진리이세요.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이런 분이시겠지?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사실을 정리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놀랍죠? 그동안은 내가 시간을 내서 나온 것 같고 내가 힘과 에너지와 물질을 써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결국 내 힘과 내 의지로 만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릴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눴죠. 1번과 2번인데 하나씩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예배는 나를 기다리신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2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만 들려주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믿으면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예배의 태도에 있어요.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면 내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길르러 왔습니다. 물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전도사님은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장면이라고 여겨요. 지금 이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물동이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의 삶은 이혼을 5번이나 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도 동거하는 형태인 굉장히 고단함과 갈증뿐인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고군분투한 삶을 살아왔어요. 어쩌면 그녀의 5 남편은 그녀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하나의 물동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가 그녀의 마음을 채워줬나요? 그 물동이가 그녀의 갈증을 채워줬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남편이라는 물동이는 깨졌고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물동이는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매일 그 물동이를 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서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를 향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오늘도 이 물동이가 있으면 내 삶의 갈증이 해결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동이는 어떤 것 하나도 그녀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28절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녀가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왜요?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도 물동이가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채워줄 것 같아서, 내 마음의 그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아서 내가 붙드는 물동이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 중1 친구들 부모님들이랑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알고 있었나요? 눈빛이 아는 눈빛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어떤 친구는 뭐 좋아해요? 그러니까 또 마라탕 해가지고 마라탕 또 먹으러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님 조만간 한 명씩 만날 거예요. 기다려요. 금방 찾아갈게요. 근데 전도사님이 어떤 부모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중에 한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도사님이 그 전화로 신방을 마치면서 우리 친구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물어보니까 한 가지가 있대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란대요. 물론 그 전도사님이랑 통화를 하느라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참된 진실한 고백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우리 아이가 세상의 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고백하셨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MBTI가 F거든요.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외모와 달리. 그래서 감동을 너무 깊이 먹었어요. 그 부모님께 다시 여쭤봤어요. 두렵지 않으시냐고, 걱정되지 않으시냐고. 그렇게 하면 이 강남 대치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진짜 두려우시지 않으시냐고. 근데 두렵대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녀가 더 행복하게 원하는 걸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내 자녀가 가장 기쁜 길, 가장 완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말이 주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주님 외에 물동이로 들고 있는 게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